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소돔성의 멸망과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이 경험한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지요.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통해 드러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이나 힘에 지나도록 큰 환난을 경험을 했는데 그 환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쳤다고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그 환난에 대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환난을 경험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었다고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환난, 바울 사도가 환난을 통해 경험한 그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또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들도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감춰져 있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입증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그는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면요,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냥 운전하고 가요. 근데 어떨 때 드러나죠? 갑자기 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핸들을 틀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반응 속도가 늦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막 갈 수 있어요.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고, 또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이럴 때 이제 잘 모르지만, 삼손이 머리 깎인 걸 몰랐죠. 그러다가 막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막 덤벼들 때, 그때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시기 위해서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롯과 그 롯의 가족들이 이제 어떤 비참한 이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경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소돔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을 멸하러 온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롯은 두려워서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성,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죠. 그래서 소알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소알로 롯과 롯의 그 가족들이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성들이 있었고 크고 화려한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상업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과 도시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화려했기 때문에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유황은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연료죠. 연료. 불에 막 폭발하고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쏟아부으시고 그 다음에 불을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땅을 막 이렇게 뒤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지진도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뒤집혀지고 파괴되고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그냥 푹 꺼져버렸어요. 한 이 해발 300-400m 아래로 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이 소금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사해 지역에 가보면 사방이 다 이 소금 땅입니다. 평지든 언덕이든 바위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시뻘건 그런 이제 광야처럼 생겼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이 소금 성분이에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가 맨 끝에 있죠. 계시록 전에.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뭐가 되었느니라? 거울.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땅을 뒤엎으셔서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토록 처참하게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하였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또 보면은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다 뒤집혀질 것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례의 길을 떠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순례자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롯처럼 이미 전달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제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롯이 그랬어야죠. 롯이 천사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 소돔의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죠. 이제는 정신 차려야죠.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이사를 아직 안 나갔는데 이사 올 사람이 이미 와버렸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엇갈려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이사 올 사람이 짐이 도착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죠. 이제 뭐 더 이상 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서 빨리 이제 집을 비워주고 나갈 일만 남았죠.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이 세상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와버렸어.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주 촉박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올 사람이 이미 와 있으니 이제 이사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부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났어도 아직 안 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촉박하냐? 이건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2000년이나 지났구나 하는 걸 알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바울 시대부터 언제든지 이 세상은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2000년 지나도록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정말 하더니 벌써 2000년이나 지났지 않느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다, 쉽게 세상이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딜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심판하고 싶어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숫자가 이제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듯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런 우주적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종말은요,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공회의 그 기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급작스런 죽음을 당치 않게 하소서, 뭐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급작스런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요양원에서 그 혼수 상태로 막 식물인간으로 오래 있는 그런 분들 보세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이미 회심한 사람들도 우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무서운 불심판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롯의 가족들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롯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롯의 딸들을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26절을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급히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사해 지역에서 이 롯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 기둥처럼 생긴 이 바위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거 진짜 롯의 아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의 아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섬뜩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자,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뒤돌아봤다고 그렇게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과 뒤를 돌아본 이 행동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것과 같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그야말로 그게 하나의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의 표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자, 그것처럼 이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소돔을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이 소돔 생활에 대한 다 불타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몸만 빠져나오지 말고 마음까지 단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소돔성을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소돔과 완전히 분리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 돌아봤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소돔성에서 누리던 것들, 그 안락한 삶을 이제 미련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를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소돔성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소돔성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누구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분명히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다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한 그 롯의 처를 기억하고 경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소돔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의 것들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절대로 롯의 아내의 죄보다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만 소금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여전히 세상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요. 자,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즐거워하고 사모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갈망해요. 그런 것들로 위로를 삼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롯의 처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 멸망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왔죠. 그 홍해가 바로 이제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제 애굽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딱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몸은 따라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누리던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뭐 참외와 부추와 뭘 먹고 싶다, 애굽 생활을 자꾸 그리워해요.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가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는 바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 세상에 현혹될 수 있죠. 순간적으로 세상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말고, 뭐 세상이 아무리 뭐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큰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롯은 어떠했습니까? 자, 롯은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롯은 달라요.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죠. 롯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이끌어냈잖아요. 롯이 꾸물거리니까 천사가 강권적으로 손을 붙들어서 막 강제로 끌어냈어요. 이 정도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랬죠. 자, 롯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롯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소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알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알에서도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소알도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따라오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알에 가서도 두려워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소돔이 멸망할 때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막 천사가 손잡고 붙들어낸다든지, 이런 은혜 경험한 사람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이 롯처럼 큰 은혜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별로 없죠.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간증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간증하죠.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근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그렇게 지나올 때 막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이거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롯처럼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막 이렇게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지를 못해요. 이 롯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롯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에 의지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정신 차려야죠. 롯이 정신 차려서 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완전히 지금 권위를 잃어버리고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불신자, 이 못된 타락한 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범하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딸들은 자신과 근친상간을 범하여 자식들을 낳았고 지금 자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위로도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외로움과 슬픔과 회한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롯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더라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고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무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의 노년과 이삭의 노년과 롯의 노년들을 보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야,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롯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힘써 경건을 훈련하고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롯의 두 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롯의 딸들은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이 롯의 딸들은 지금까지 소돔성에서 풍요를 누리며 자라왔고 약혼자들과 결혼할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아버지하고 두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멸종을 면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고 또 이튿날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이제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은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족속은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어요. 이 롯의 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도덕적인 기준도 없었습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지 못하고 경건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배웠을까요? 타락한 소돔의 문화와 그 소돔의 죄악된 그 생각들을, 사상들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롯은 두려워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근데 롯의 두 딸들은 이제 이거 소돔 그러니까 롯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아내는 명목상의 교인 노릇을 했을 것이고 이 딸들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한 거예요. 우리가 롯의 딸들을 보면서 경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홍수처럼 많은 지식들을 지금 쌓고 있어요. 롯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정말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대조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손을 길러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그렇게 노년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사랑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무가치하고 무익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 롯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장막에 거하더라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경건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악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권위와 지도력을 잃고 영적 영향력을 잃고 가족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비록 장막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참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